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장 인간의 타락의 그 과정과 장면을 오늘 새벽에 잠깐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격적으로 그 완벽한 것 같아도 틈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은 또 사귀다 보면은 그런 틈새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틈새, 그 인격의 좀 그 미완성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도 그러한 틈새를 찾는다. 나도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는 무슨 단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냉정하게 나를 평가한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10가지 중 9가지는 흠일 것 같아요. 이런 틈새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분산되고 그렇게 되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살아간다. 그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정비하고 우리의 틈새를 다시 말씀으로 메꾸고 우리의 마음의 때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또 닦아내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온갖 또 떼꾸정물이 또 낀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어쩌다가 살다 보면 악한 소리 하고 또 나쁜 마음 먹고 그런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틈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1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틈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말씀으로 메꾸지 않으면은 나의 인격의 틈새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이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비유할 때 뱀으로 비유를 하고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죠.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특성과 뱀의 특성과 사자의 특성이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자는 먹잇감을 찾으러 나갈 때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딱 노려봅니다. 이 사자가요. 그 들짐승들이 많이 있으면은 새끼, 그리고 약한 거,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딱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는데 살금살금 나아가요. 이 사자가 고양이과라 이게 아주 살금살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을 타고 자기의 냄새가 그쪽 짐승에게 가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디를 물어요? 가장 약한 부분, 목을 물어요. 여기를 탁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틈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메꾸고 닦아내지 않으면 그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또는 짜증, 우울감, 뭐 이런 부분들, 가정의 틈새도 있어요. 이걸 빨리 부부가 메꿔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가지고 나가면은 이 안으로 틈새 속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1절,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은 알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런 것인가? 이게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묻기를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실체 사단이 다가와서는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질문을 하는 즉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요. 자유의지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정말 목사님이 새벽에 꼭 나와야 된다고 했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기의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아주 기가 막힌 틈새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는가? 아주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질문을 받은 인간이 다시 한번 의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좋은 감정이 아니라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이게 왜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거 한번 내가 먹어볼까?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신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이 말씀에는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자꾸 자유의지가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내 편리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짐승을 뛰어넘는 통제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엄격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제권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지켜나가면은 복이고, 이 창조 질서가 깨지면은 추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꼭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건 다 주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발동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 그냥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틈새를 비집고 질문하는 즉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절대적 계명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살짝 바꿔요.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아주 살짝 바꿉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뭐 시커먼 이런 걸 있고 뿔이 이렇게 나고 이러면에 달려들어요. 그럼 다 도망가고 다 사단인지 알죠? 뭐라 그래요? 양의 탈을 썼다. 몰라요.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한 내일 정도에 볼 것입니다만은, 자, 사단이 들어오는 전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 눈이 밝아질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선악을 알 거야. 그런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맞아요. 3가지 맞는데 1가지가 틀립니다. 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건 살짝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말씀에는, 계명에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거든요. 그런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내 편리 위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편리 위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내 임의대로 바꿔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말씀이거든요. 5번째 뭐가 있어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4가지 복음이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그 성경, 내가 풀어버린 거예요. 내 좋을 대로만 푸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내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계명을 다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걸 딱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아니야. 안 죽어.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경우. 여러분, 이것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 금방 갑자기 흰 게 검은색으로 확 하면서 우리가 그 누구 못 알아차립니까? 다 알아차리잖아요. 예?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천천히 가르치다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신이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럼 사람이 천천히 세뇌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MBC인가 어디에 그 TV에 또 났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요, 절대 텔레비 안 보고 말씀만 보고 사는 분들. 거기 보니까 뭐 무슨 브라질에서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500명 집단 생활하는데요. 아이고,
보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뇌가 되니까 세상에 그 교주가 아버지고 남편이고 하나님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이게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도 갑자기 야 보고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의심을 불어넣어요. 자유의지 속에 이 부분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창조의 복도 회복되지만은 이 악한 사단의 무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들을 휘어잡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지도 정체를 알고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 귀신 그게 뭐가 있어? 이런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게 뭐가 있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있는 거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있는 거 믿으니까 오늘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2년간 매스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떠드니까 우리는 다 믿고 눈에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본 거 없어요. 뭐 의사들이나 현미경으로 보고 앉아있죠. 못 봤는데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실체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코로나 있는 거는 믿으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약한 사단에 대한 것은 왜 부인하느냐? 적극적인 부인도 문제입니다. 절대 그런 게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걸 귀신으로, 모든 걸 사단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요 문제도 이것도 큰 문제예요. 기침만 해도 귀신 들렸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맨날 알아봐야 돼. 왜? 사단이 동쪽을 막으니까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부인도 문제고 절대적으로 나는 이 사단만 그냥 귀신만 여기에 묶여가지고서 하루 종일 매일 그것 때문에 헤매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은 선에서 이 영의 실체, 사단의 실체도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말고 너무 적극적으로 맨날 귀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귀신, 사단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한계점을 가지고 접근하지 우리는 누구의 통제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너무 부인하지도 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틈새, 인격의 틈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틈새들을 가끔씩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런데 빨리 말씀으로 메우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와서 또 우리의 때를 닦아내고 그러면은 저녁에 가면 또 묻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의 틈새를 메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안으로 틈새 속으로 사단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리고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율법을 왜곡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배웠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에 끌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지만이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틈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격의 틈새, 말의 틈새, 행동의 틈새를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으며 메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의 틈새, 행동의 틈새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속히 말씀으로 메꿔 나가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인격의 때를 깨끗하게 닦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리는 지켜야 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편리대로 왜곡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성격 속에, 우리의 기분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악한 영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응답하셨구나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앞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대로처럼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문이 대로처럼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9월 24일에 있을, 그리고 그 이후에 초청잔치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혼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